자, 여러분, 오늘은 수업을 1시 45분부터 해서요. 빨리 한번 끝내어서 이렇게 쉬는 시간 없이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시 한 반 정도로까지 이렇게 해서 끝내볼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에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선지서 개론을 하게 될 거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2차야서를 함께 배워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업하실 때는 성경책 그 2차야서를 같이 한번 읽어오시고요. 또 벤 게멜의 책을 참조를 하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보자, 출석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명 정도 일단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네요. 그러면 혹시 뭐 화면상에 잘 안 들리거나 뭐 어려운 분도 있습니까? 수업 진행하면 되겠죠? 자, 오늘 이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예언에 관련되어서 어떤 그런 예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렇게 폭넓은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는 세대에 대해서 예언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할 것인가? 예언 안에 있는 은유, 심판, 진탁, 구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 여러분, 성령은 그럼 예언을 말씀하는 해석하는 자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을 기대하는가? 말하자면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성령에 의해서 도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해석되어진다는 의미겠고요. 해석의 요소들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뭐 이게 예언서의 해석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그런 지침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문화 역사적 배경 안에 어떻게 위치하는가? 이제 이거 어찌 보면 숲을 보는 겁니다. 네, 배경이죠. 이런 배경과 숲을 통해서 어떤 배경 속에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고, 예, 혹시 여러분 이게 음소거가 안 된 분이 있으면은 해주시면 아마 하워링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어떤 역사적 배경 안에서 어떤 그런 국제 정산에서 이런 예언자가 나타났고 지금 이 예언의 메시지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 또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 먼 미래의 어떤 미래를 점치는 사람처럼 우리는 이해하지 않죠. 가까운 미래 아니면 지금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맡긴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또그 개혁 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길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떠나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배경 안에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저자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 안에 매여 있는 자라는 거고요. 계시를 받는 순간에 선지자 본인은 의식이 있었는가? 말하자면 이제 소명의 사건. 그래서 항상 여러분 대선지서를 보게 되면 소명의 사건들, 선지자들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들이 아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의 사건을 통해서 뒤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명 사건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주고 미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예언 문학의 연감에 있어서 선지자가 1차적으로 연설가였다는 것, 그리고 문필가였다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예, 말하자면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그들은 왕 앞에서 왕을 위한 선견자가 되기도 하고 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을 향한 또 그런 연설가이기도 했죠. 예. 그리고 선지서 이해에서 문학적 분석은 어떠한 위치를 하는가? 여기 문학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 안에서 어떻게 역사적, 전통적, 또 이 히브리 문학 안에서 이 문맥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선지서가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끔 해요. 우리가 이제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예언의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을 때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그 히브리 문학적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평행법이라든지 대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똑같이 예언서에도 선지서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선지서의 성경적 기능은 다른 역사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 성경이 말하자면 이 선지서 자체가 이 성경적 기능으로 가질 때 사복음서라든지 또는 사도행전이나 나중에 나오는 편지글에 대한 바울 서신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이 구약의 선지서를 차용했다면 근거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적 기능을 가진다는 것은 안전성과 융통성과 이런 해석하기에 관련되어서도 우리가 바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석에 있어서의 안정성과 융통성에 내재된 위험은 어떤 것인가? 해석에 있어서의 긴장은 궁극적인 요소가 되는가? 언제나 그렇죠. 우리가 그 성경에 대한 해석학적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성경을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위한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해소될 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해석학적 또는 우리의 신앙의 생정점이 되어서 뛰어넘죠. 그리고 그 성경 안으로 성경의 역사 안으로 우리도 초대되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언약에 관련된 것들은 후기 포로 언약 갱신의 그런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또 창조와 구속의 상호 관련성은 폐쇄된 해석학과 어떤 체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같이 막아주는지, 이제 말하자면 창조와 구속이라고 하는 큰 그런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이 독자 중심적인 우리 인간의 어떤 경험과 기대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협한 시각 속에서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해석학 체계와 어떻게 충돌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포로 후기에 대한 구약과 신약에 대한 상호 영향.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오타들이 많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자, 그리고 언제나 예언서는 종말론. 성경 자체가 이제 종말론적이에요. 구속적인, 점진적인 그런 과정, 점진적인 그런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질문들이 오늘 이제 여기 세 번째 우리 예언에 관련된 이 시각들을 다룰 때 다양한 주제들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이거 다 다루고 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점들을 우리가 함께 도표를 통해서 이렇게 나눠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예언에 관련된 이 시각들을 보게 되면 중요한 것들은 아까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문화적 배경, 문화적 시각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정경적 기능으로서의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그리고 구속자적 시각. 자, 그래서 문학적 시각, 구속적 시각, 이 시각들을 우리가 잘 객관적으로 어떻게 이제 균형감 있게 예언서들을 함께 볼 것인가. 그래서 어찌 보면 구약 성경 자체를 이 예언서 자체를 그 당시 때에 말하자면 일반적인 저자들, 오늘 우리가 그 영감설 자체가 육적 영감설이죠. 성경에 인간 저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인격과 시대를 쓰셔서 성경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안의 배경과 이런 문학적 특징, 그러니까 저자의 어떤 인격적 특징, 저자의 어떤 그런 성격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기계적으로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인 또 그 히브리 그 인들의 사고를 가지고 이제 같이 본다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보면 이 심판과 구원에 관련되어서 신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접 맡겨주신. 그래서 언제든지 심판이라는 것과 구원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항상 균형감이 있게 어떤 예언서나 어떤 선지서를 보더라도 항상 심판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구원만 일방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언제나 심판을 얘기하고 그 심판에 또한 그 모든 그런 약속의 성취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회복, 구원, 다시 그들을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갱신하여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약속들을
성취들을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경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러면 예언서나 선지서를 해석학적으로 더 잘 우리가 건강하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일 거고요. 구속사적 시각은 여러 번 다루었죠. 구속사적이라고 하는 말과 좀 쌍으로 해야 될 것. 구속, 그다음에 언약 단어는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결국은 종말, 창조라고 하는 시간적, 직선적 시간적 흐름 속에 가요. 그래서 이것이 계시적인 이게 씨앗처럼 떨어졌다면 점점 자라서 점진적으로 자라면서 표출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BC와 AD로 나뉘는 것으로 시대적 흐름 속에 이 예언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있어 왔던 그 수많은 예언들과 약속들에 대한 성취가 되고요.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성취를 이뤄냅니다. 자, 이런 구조 속에서 함께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책들을 다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을 다루면서 뭐 하게 될 내용은 예언의 어떤 메시지에 말하는 정경적 기능으로서 예언서가 있지만 이 안에 선지자들이 무미건조하게 자 하나님 심판이 있을 거니까 당신들 조심하시오. 그래 끝내는 게 아니죠. 때로는 뭐래요? 은유. 때로는 막 뭐 이렇게 거지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뭐 전병을 한쪽만 태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그 퍼포먼스 말하자면 이렇게 말로만 하는 그런 통신회사 보안 말로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은유나 또 그런 그 퍼포먼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몸짓으로 하는 어떤 언어의 행위를 통해서 다양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언어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도 강력하게 시각적이고 청각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비유와 은유와 또는 몸소 선지자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므로 그럼 호세아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강렬합니까? 자기 아내가 바람이 나서 간음을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애교, 간음의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도 들어가고 어떤 하나의 우리의 어떤 그 가장 가까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오늘 일상적에서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은유들을 메타포를 이용해서 이런 그 예언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를 볼 때는 그런 다양한 어떤 그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다양한 어떤 그 도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예언에 대한 어떤 그 구절에 대한 이 모든 그 안전장치는 아까 말한 것처럼 큰 틀 안에서는 문화적 배경 속에서 어떤 그 배경 안에 있는가를 알고 또 이 문학적인 어떤 요소들과 또 이 은유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비유들이 어떤 것을 일차적으로 이야기하는가를 잘 우리는 염두에 두고 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자적인 의미들을 잘 해석을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서야 어떤 단어에 대한 어떤 히브리적인 뜻 또 원어의 뜻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구약의 사건과 이 구약의 예언들을 끌어다가 예수님이 사용하시고 또는 사도들이 사용했는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함께 이렇게 균형되게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큰 틀 안에서 성경의 그런 구속과 언약에 관련된 큰 틀 안에서의 그림이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저자가 있었던 그 문화적 배경 속에 역사적 배경 속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또 그것을 말할 때 어떤 다양한 그 문학적 도구들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그걸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단어, 뜻이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되겠고 이것이 다시 이제 신약에 가서 어떻게 그러면 신약에는 인용되고 사용되었는지를 볼 때에 성경을 통전적으로 건강하게 해석을 하고 또 예언의 말씀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언의 말씀 또는 선지자의 말씀들 또는 구약의 이런 예언서를 읽을 때 뭐 기본적인 거죠. 겸손한 마음.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볼 수 없는 한 면만 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이성으로나 또 우리 편견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한계들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 해석에 대한 것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진지한 해석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건강하게 우리가 그 해석학적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들은 뭐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과제를 해보면서 또 설교 준비라든지 이런 걸 해보면서 한번 경험을 해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언에 관련되어서 선지서 해석에 관련돼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구속사적 시각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점진적이고 또 이 계시의 발전적인 것들이 어떻게 향해 나가는가를 본다는 의미예요. 선지서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또는 방법은 자, 첫 번째 선지자 누굽니까 이게? 하나님이 1차적인 궁극적인 저자이긴 하지만 인간 저자들을 사용해서 쓰죠. 자, 이들은 문화 역사적 배경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징과 은유를 가지고 그는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선지자 중에는 내가 목자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을 가지고 말하자면 목가적인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비유할 수 있겠죠. 나는 뭐 예를 들면 군인이에요. 그럼 군인에 걸맞는 그런 내용들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 같은 경우도요. 만약에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어디서 썼을까요? 그가 목동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비유로 이야기를 하겠죠. 게다가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이야기합니다. 군부라 머리 들어라 이런 어떤 내용의 이야기들은 뭐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삶의 문화 속에서 얘기할까요? 자신이 지금 통일한국의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해본 경험 아래서 야 내가 진짜 모든 권력을 가진 인간 왕이긴 하지만 진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신탁하시고 소명으로 선지자를 불러서 이와 같은 역사와 문화와 그 여러 가지 공간과 시간 안에 던져 넣으세요. 그리고 그 이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백성들에게 말하죠. 그게 기록이 된 게 뭐예요? 선지서죠. 그러면 이제 그런 문화적 배경 안에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아까 이제 글로 기록되면서 문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할 때도 예언서를 해석할 때도 똑같이 이와 같이 이런 프로세스를 이런 방법을 이런 절차를 가지고 보셔야 우리가 그 선지자의 마음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었던 이 말씀의 결을 따라서 우리는 함께 해석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말을 했는가? 그러면 어떤 문화적인 유산을 남겼는가? 또 다양하게 그 안에 시도 있고 또 예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까 말한 것처럼 문학적인 어떤 과장법, 비유법, 대조법, 경행법, 뭐 점층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문학적 도구와 방법을 통해서 또 기록했겠죠. 말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의미.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뭐 누구의 얼굴은 사과와 같이 이쁘다. 그럼 지금 그 비유하는 내용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정말 이 얼굴이 사과와 같이 정말 예쁘다 하는 것은 알그스레한 얼굴빛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내가 이제 사과를 좋아하는데 저는 이 사과가 시큼 달큼 그리고 내가 보면 과일 중에 나는 사과가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선입견 속에 이 사과라고 하는 이 그런 맛들이 이제 나에게 경험이 있는 거야. 근데 시인은 지금 비유를 한 게 그 여인의 그 얼굴이 그럼 말하자면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사과와 같아 비유했지만 내가 이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 경험상으로는 뭘 생각합니까? 나는 사과가 그냥 말하자면 그렇게 맛있는 것으로 이해를 함으로 이제 그 방향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유를 어떤 메타포를 썼는가 어떤 의미를 했는가 이게 이제 그
저자가 이 선지자가 지금 그 당시 때 어떤 그런 그 비유에 대한 그 1대1로 이어지는 그 비유에 연결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역사 속 안으로 뛰어들어가지 못하고 국문학적인 어떤 강조점과 시각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가 지금 원하는 방법대로의 이 비유를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 해석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때로는 시적인 언어로, 때로는 산문, 때로는 아주 그 말하자면 이렇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내용에 마치 법정으로 끌고 오기도 하고 말하자면 이제 고소 고발하는 마치 날카로운 검사의 입장에서 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심판자 재판관의 입장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변호해 주는 입장에서 이 변론적인 의미로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 보면 이런 불의한 상황 의인들이 죽어지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합니까? 삿대질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저런 나쁜 인간들 아수리라는 인간들이 다 이 그물을 끌어다가 아니 이 죄인들은 이 그물코가 너무 커서 그냥 숭숭숭 다 빠져나가고 이 의인들만 다 이 그물에 끌려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맞는 일입니까? 라고 그 삿대질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울분들 백성들이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부조리들 그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사회의 어떤 상들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 대변하는 울분을 토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하죠.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같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잘못만 꾸짖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회초리만 때리고 매만 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울분들을 하나님께 토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끝없는 한없는 이 아가페적인 무한한 이 사랑, 언약적 사랑을 또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느끼게끔 하기도 하는 그런 상호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학적 시각 안에서 그런 상호작용들을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는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만나야 되고 선지자가 어떤 시대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역사 속으로 뛰어들을 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을 했고 어떤 표현을 했고 어떤 문학적인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표현법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그러면 이게 지금 그 1차적으로는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것을 의미하고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요,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큰 굵은 이 두 주제가 구약 이제 선지서를 읽을 때 뭐 이 전반부는 대부분이 이제 심판 그렇다고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구원에 관련된 동물에 관련된 예언도 조금씩 붙어요. 근데 딱 크게 큰 덩어리로 잘라보라 하면 이 전반부는 심판, 후반부는 이 구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서로 나누어서 함께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그 시각들을 그래서 항상 이 선지서를 설교할 때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 내용들을 균형감 있게 이해를 하고 하나의 그 책들을 이 강해 설교로 성경 비브리컬 프리칭을 하는 강해 설교를 하거나 성경적 설교를 할 때도 그 본문 하나나 그런 한 줄의 그 문맥만 딱 떼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뭐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엄밀한 비밀을 내가 너에게 말하겠노라 이 말의 의미가 우리가 너무 오래 봤고 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배경에서 나오죠? 그가 지금 기대들 안에 갇혀 있을 때 그걸 하는데 그러면 그 예레미야가 자기가 막 자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나가나요? 아니죠. 지금 예레미야는 갇혀 있어요. 절망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 소명을 받아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갇혀 있고 희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 뭘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막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의 눈이 가려져 있고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고 모든 것에 이 상황과 조건 때문에 갇혀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일깨우면서 위로하며 지금 그 기도를 촉구하고 또 나를 찾고 의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하자면 이와 같은 큰 문맥적 틀 안에 그런 선지자가 처한 상황을 알아야 제대로 된 맛을 느끼면서 그런 해석,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제는 우리잖아요. 해석자. 자, 이거는 이제 과거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는 현재 이거 이제 결과물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미래의 또 다른 하나의 예언자로 이 말씀이 맡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정황무원 하나님 말씀으로 이 정경으로서의 말하자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우리 관절과 골수를 여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는 그 해석자가 되어서 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도 신앙과 행위에 대한 규범으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전히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똑같이 그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이걸 설교나 강의로 또는 내가 큐티나 말씀 묵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죄인된 자로 겸손하다.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말해요. 그 연구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말하자면 그 원어를 공부하고 또 주석을 보게 되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껏 해왔던 역사 전통적인 수많은 어떤 연구의 결과물들을 함께 우리가 또 보면서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도움을 얻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언서, 선지서를 대하고 또 성령의 조명을 구하고 또 우리 건전한 주석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해석학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가지고 함께 우리는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오늘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하여 함께 이 기능들에 대해서 또 이 해석학적인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다루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좀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다음 설명을 넘어가기 전에 혹시 이제 뭐 질문하고 싶은 거나 또는 질문 사항들이 있나요?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제 호세아서라고 하는 예언을 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게 되면 뭐 우리가 이제 구약의 가장 큰 그 물줄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이겠죠. 이게 가장 이제 묵직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또 이제 포로 전, 포로 후로 나뉘겠죠. 예. 이제 이런 뭐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정리를 쭉 큰 덩어리 속에 해놓고 하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새 시대의 증언으로서의 호세아라고 하는 호세아의 이제 정경적 이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호세아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형식은 호세아서로 구분이 되고요. 그 기원전 722년경에 어디에서요? 유다에서 그는 예언을 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사람, 남유다에서 활동한 사람, 또는 내가 고향은 남쪽이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 그분들이 읽으면서 이게 그 거의 대부분이 그 예언서의 첫 장에 어느 왕의 어느 시기에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 이렇게 해서 배터리가 부족하네. 잠시만요. 예.
저 이거 노트북을 전원을 안 꽂아놨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의 예, 그 어디서의 활동을 했는가, 또 어디 고향인가, 나의 직업은 무엇인가를 먼저 이게 봐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는 이제 722년, 700년 그 다음에 예, 그 600년경에 예, 유다에서 굵직한 말하자면 이제 어, 이미 이제 아수르가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망하는 그 즈음에 이제 일을 했다는 거고요. 그 이스라엘과 남은 유다들 사이에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전과 또 포로 후기에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의 기능 수행이라는 건 뭘까요? 예, 신약 성경에서 이제 호세아서를 그 인용을 해서 썼던 그런 예수님도 또 사도들도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것이 신약 성경에 이제 연결돼요. 그래서 그 책들이 이제 구약에 있는 많은 예언들이 어떻게 복음서에 연결되었는가 이제 그것만 연구하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또 교회사와 현대사를 통해서 이런 호세아서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기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수많은 이 교회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왔고 계속해서 오늘 현재 이어져 와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중세 시대 때 본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마치 이제 그때 당시에 가늠했던 그 말하자면 호세아와 같은 역할들을 했던 사람은 이제 종교개혁가들이었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본질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근데 가늠했던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요? 그래 중세 시대 때 오늘 교회의 주인은 사제 인간들이라고 생각하고 교황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행위 중심적인 그런 공로주의적인 어,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했었던 배교를 했던 그 모습들이 바로 이제 말하자면 고멜일 수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 이거 언제나 그런 상황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있다면 사실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종교로서 계시를 의존하는 종교가 아니라 마치 그 당시 때 점과 마술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덕분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오늘 이 호세아서가 호세아서 당시에 호세아서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또 중세 시대나 초대교회 때나 예수님 시대 때나 지금 우리 시대 때도 똑같이 이와 같은 비유나 호세아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겠죠. 예, 그런 그 것으로서의 이 정경적 기능을 가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호세아서가 단지 그 시대 때의 호세아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탁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대의 끝, 그 기능이 끝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이어오면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오늘 호세아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똑같이 우리들에게 함께 예, 구원의 도리로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에 대한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경이라고 하는 것 의미 지금 제가 호세아만 예를 들었는데요. 책을 읽어보면 좀 여러 다양한 선지자들에 대한 예를 들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언제나 이 계시라고 하는 것,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 하나님 말씀의 해석은 언제나 그 틀이 있어요. 틀. 전통적인 해석은요. 그런 건강한 해석학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혁교회 안에서의 중요한 해석학 틀은 뭘까요? 일단은 성경이 정망구원 하나님 말씀이라는 모든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첫 번째 중요한 그 어, 기초가 있죠. 베이직한 기초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쓴 저자가 과연 누구냐?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인공된 이야기로서 하나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설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설교인가요? 내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 공부인가요? 아니죠. 어쩌든지 성경에 매여서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뭡니까?
해석이에요. 설교예요. 양육이죠. 언제나 자, 이것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지금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어떤 의도로 하신 말씀인가? 어떤 주제로 하신 말씀인가를 우리가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 이 해석학적인 안정성과 융통성을 가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해석학적 안정성은 성경을 정확, 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일단 우리 두고요. 역사 전통적인 요리 문답이나 틀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건강하게 건강한 해석학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융통성이라는 건 뭘까요? 오늘날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뚜뚜뚜 통과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역사 전통적인 요리 문답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해석학적인 틀들을 통과합니다. 마지막이 뭘까요? 이 세 가지 렌즈를 통과하는데 현대의 문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이 세 가지 렌즈를 함께 끼고 볼 때 건강하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만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늘날 우리 삶과 떨어져 있어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역사 전통적인 교리와 이 두 가지 틀만 가지고 하게 되면 그 과거의 어떤 시간 속에 모든 이 의미는 머물러 있어요. 그 과거 했던 말씀일 뿐이에요. 과거 일어났던 한 선지자의 예언이고 그런 행동들이고 규범일 뿐입니다. 오늘날까지 적용되어서 정황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관통을 하고 있고 통과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 말씀은 이런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안정성을 가지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역사 전통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나왔던 그 요리문답, 신앙고백, 또 우리 믿음의 그런 건강한 선배들이 만들어놨던 주석, 또 연구 결과물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이런 해석적 안정성을 주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시대에 맞는 문화적인 틀과 또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런 언어와 간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무시하고 우리는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러면 그 뭐 그레고리안 찬가처럼 중세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음률, 그런 찬양의 어떤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의 현대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거나 뭐 예배를 드린다면 가능할까요? 다 뭐 기절하고 말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날 이 그 적절한 우리 문화 속에 있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과거에는 없었던 휴대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또 굉장히 디지털화된 이런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성경을 굉장히 우상화시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해요? 뭐 그래서 이렇게 불로 태우죠. 이게 뭐 함부로 쓰레기통에 버리면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성경의 개념은 어때요? 여러분 장례식장이나 어디 뭐 결혼식장 갔는데 성경책 들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아무도 안 들고 오시더라고요, 이번에. 요즘에 보니까. 휴대폰 다 들고 와서 그 휴대폰에 앱을 딱 열어 가지고 성경을 열잖아요. 그럼 예전처럼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귀중히 여겼을 때 성경책을 딱 들고 다니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성경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핸드폰 안에 성경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 있잖아요. 유튜브를 보면서 뭐 재밌는 그런 영화도 보기도 하고 영상도 보기도 하고 그 안에 또 하나 담겨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옛날처럼 어떻게 이 관심을 가지고 이 어떤 그런 가치 기준을 두고 이렇게 부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렇게 다양한 어떤 이 문화적인 어떤 이 결과물들이 많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어떤 그 오늘날 우리 문화 시대 옷에 맞는 새로운 해석학적인 어떤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긴장과 또 적응, 또 긴장감의 감소, 안정 등이 이게 자꾸 이제 충돌하고 부딪히고 깎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해석학적인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맞는 해석학적인 것들을 마련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만 이론론적인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믿고 구약에 있는 내용만 맞다. 이렇게 가는 파가 있고요. 또 아니다 이 구약은 팩트 묵은 것이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우리의 성경이다. 이렇게 가요. 여러분 이렇게 갔다가는요. 이게 이제 말하는 안쪽짜리 그런 신앙을 그러니까 참신론으로 만들든지
이론론으로 만들든지 이 잘못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런 그 건강한 해석학적인 안정성과 융통성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건강하게 통전적으로 해석을 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 좋아해요. 구속사적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구속사적 시각하면 구속사적이라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언약들, 약속들 따라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언약으로부터 해서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예, 뭐 이전에 이제 뭐 원시복음이었던 창세기 16장에 3장 16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바다를 통해서 어머니를 이 땅에 나는 어머니를 통해서 그 뱀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듯이 언약의 출발부터 해서 계속해서 언약이 갱신되어지고 또 더 발전되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 창조로부터 이런 아브라함의 언약, 그 모세로 다윗으로 계속 그 언약이 갱신되고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마찬가지로 이제 새 언약이라는 것을 갱신되어서 그 언약이 이제 더 크게 더 깊게 가요. 그래서 토로기원에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그때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좀 침묵 기간이어서 철저한 단절을 보이는 듯하지만 그러나 자 볼까요? 여러분 그 대면 수업을 하면 제가 좀 질문도 던지고 좀 칠 수 있는데 이 줌으로 하니까 이제 제가 속사포처럼 말을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혼자 이게 지금 현타가 오긴 하네. 이건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한데요. 여러분 잘 듣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의 계시가 뭐죠? 예, 이제 신의 산에서 이제 계시를 받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해요. 결국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파괴했던 자들이 포로로 가고요. 포로로 70년의 기간, 이 70년의 기간이 심판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의 입장으로서 볼 때는 정화, 안식, 이 땅이 이제 깨끗해지는 정결케 되는 또 하나의 그 상황이죠. 그래서 포로로 회복되었지만 이제 400년간 또 이상의 침묵 기간이 흐르고요. 마지막 이제 그 선지자를 예표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출현할 것을 마지막 예표하고 400년간 침묵이고요. 이후에 이제 예수께서 이제 이 계시를 완성하시고 이 뒤에 사도들이 그 계시를 이어받는 것으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BC, Before Christ, 아나 도미니오, 그 다음에 주후라고 하는 것으로 역사적 분기점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오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을 나누는 분수령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분수령이 될 때 아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계획이 이 점진적으로 표출되면서 자라간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BC와 AD를 나누지만 이 BC와 AD를 나누는 것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오늘 이 선지자의 모든 약속,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BC와 AD로 나누지만 지금 now here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이 말씀이 지금 어떤 의미와 실제적인 성취를 우리에게 허락하는가? 우리가 지금 오는 세대로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는 그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의 주제를 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석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이 주제가 많은데요. 자, 이제 이 책에는 이제 12개의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의 언약, 아브라함과 모세의 다윗의 언약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제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됩니까? 다 소망하고 기대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성취되고요. 두 번째는 선지서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계속해서 발전시켜지고요. 시대와 역사 속에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이제 점진적인 성취라는 개념의 의미가 뭔가? 자, 아버지의 약속들 이게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적용되어지고 또 이것이 실제화되는 것들은 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이 적용되어지고 또 우리 모든 구원이 완성되어질 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데에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대신 간구하시고 모든 우리가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한편은 또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성령을 허락하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언과 구원의 역사들을 완성시키고 이루어가세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점진적인 성취를 이루어가시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 구원은 언제나 삼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연속적인 면과 불연속적인 면들이 뭐냐? 구약의 예언들도 오늘 우리의 신약의 시대에 연속적인 면이 있지만 또 불연속적인 면들이 있죠. 그 당시 때만 통용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하나 율법을 볼까요? 뭐 제단에 올라갈 때 하체가 드러나게 하지 말라. 물론 우리는 제단이 없잖아요. 그러기에 제단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법들은 이제 그 당시 원리만 따라오겠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전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게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살인만 안 하면 됩니다. 거짓말 안 하면 됩니다. 가늠만 안 하면 돼요. 바람만 안 하면 돼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여자를 보고 마음의 운욕을 품으면 안 되죠. 오늘날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도 오히려 안 되고 오늘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하고 도와라. 이것이 오늘 불연속적이지만 더 확장되어진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누굴 통과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스펙트럼을 통과하면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이 해석학적인, 이 점진적인 또는 확대되는 더 강력한 우리의 이 과거에는 어떤 표면적이고 행위 중심적이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내면 깊은 곳에서 더 강력한 그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열심이 나를 통해서 오늘 적용될 수 있도록까지 가요. 자, 그래서요, 구속사에서 종말론적인 실현의 증표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보고 이 땅에 있는 수북히 쌓여있는 벽가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럼 후하고 보면 다 날아가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떤 것들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쥐고 살아가면서 깔고 앉아 누리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어때요? 일순간 오늘 개인적인 죽음 또는 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다 뭐 소용없는 거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깨닫고 언제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인생에 있어서의 마지막을 추수하시고 또 우리에게 묻는다는 사실들을 아는 그래서 마치 청지기로서의 불의한 청지기로서 언젠가는 내가 이 역할들을 마무리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마치 니힐리즘처럼 비현실주의적이고 허무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기에 그걸 바라며 오늘을 더욱더 의미 있게 열심히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구속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여전히 오늘 우리를 구원의 열심으로 완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복종하고 해석하고 적용을 해내는 삶을 살죠. 자, 그리고요. 오늘 이 계시와 이제 구속의 도표를 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가 두 번째까지 했어요. 두 번째는 선지자의 하나님의 약속 브리처럼 발전되어 가고 세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으로 모든 이 백성에게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소망을 주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이 있고 또 상급이 있는 그런 소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실행되어진다는 거. 다섯 번째가 하나님께서 걸어오신 약속이죠. 이 언약은 영원히 유효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는 시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먼저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시공간 안에 그 시대에 갇혀 있는 사람으로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말씀을 하는가 들어야 되고요. 여섯 번째 특징은 선지자들은 하나님 백성의 이 새로운 사역에 대해서 언제나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새 것을 비추어서 옛것을 평가하도록 항상 요구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언제든지 가까운 시간이라도 이렇게 앞날 미래에 대한, 오늘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이 과거의 전통에 머물러 있거나 그 감옥에 갇혀 있거나 발목에 잡혀 있지 않도록 소개하고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 구약의 성경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구속 사역, 구원 사역하는데 어떤 연결고리,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불연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은요, 성경 전체에 이제 일부로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천지사에 관련된 이 가르침을요, 내 스스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일차적으로 어떤 비유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떻게 집중되어서 연결되는가, 이 신구약 성경에 통전적으로 어떤 해석학적인 어떤 그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내가 이제 스스로 내가 선택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아홉 번째가 하나님의 자유. 우리가 예언 말씀을 우리가 주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연결시킬 때, 바로 최고의 겸손,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내가 이거 듣고 또 이 말씀에 따라 내가 행할 것이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근데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자로, 내가 이 해석을 하는 주체로서 내가 이것을 마치 파편적으로 말씀을 쪼개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연구해 가지고 내가 이걸 깨달아 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선지자보다 우위에 있고 내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어떤 하나의 주체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셔서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될까?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열 번째가 특징이 하나님 자리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해요. 자, 11번째. 하나님은 이 창조물의 구속에 대해서 그 계획의 일면들을 계시하지만 또 한편으로 포괄적인 지식을 다 계시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 비유를 통해서 또는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걸 가지고 어떤 무슨 목사님들이나 또 교수님 유튜브에 보면 보니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무슨 계시록을 다 깨달았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천국에 갔다 오는 천국은 이렇더라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천국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는 한마디밖에 없죠. 평안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언어, 제한된 어떤 경험으로 표현할 수 없다. 이게 끝이죠. 그걸 설명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모든 것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12번째가 예언의 메시지는 성경적인 소망의 매개 변수들과 이 소망에 합당한 반응을 하게 한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도표를 볼까요? 도표를 하나 또 보죠. 여러분,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우리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삶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아니면 행위라고 표현해 보죠.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일단은 계시가 와야 해요. 그리고 이 계시를 열어주시는 것도 뭡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과 결과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로 또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내가 이 깨닫는 것으로 성취와 기쁨이 일어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있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엠마 도성으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제자가 있었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동행했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변형이 되었을까요? 아, 내가 이제 부활한 몸으로,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냥 두들겨 맞고 피 흘리고 몸도 찢기고 상했으니까 완전히 얼굴이 달라져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아니면 이 엠마오 도상에 있는 두 제자들이요, 기억 상실증,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여러 가지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한 기적, 내가 살아났어, 네가 지금 보고 있지 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던 말씀, 예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풀어줘요. 그걸 풀므로 말미암아 갇혔고 보이지 않았던 것이 풀어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알게 되죠. 성취와 기쁨이 있었어요. 두려움과 좌절이 있었지만 기적은요, 그 한 사람에게만 감동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뭐 강미와 변호사님 있다 칩시다. 뭐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걸 옆에 있는 정혜미 전도사님에게 말해줘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반감이 되죠. 이제 예를 들면 반신반의하는 조금 왜곡이 돼요. 또 제3자, 제4자, 또 5명, 6명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살도 붙기도 하고. 이거 어느 순간 이제 레전드가 돼요.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들으면 감동도 없고 그 얘기가 믿어지지도 않아요. 거짓말하냐? 신화하냐? 이런 식으로 가요. 언제든지 여러분 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현실 세계에서 요구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지지는 않아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요, 그 예언서를 썼던 선지자에게도 감동이 되었고 초대교회 그 말씀을 이어받은 사도들도 감동과 깨달음과 성취와 기쁨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시된 말씀으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이걸 우리가 또 읽으면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에 따라 성취와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고자 하는 삶, 멸망, 간절한 내 마음의 동기가 생겨서 하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원한 소망이 있고 내세고 경건의 삶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속의 진전과 구속의 계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구속 사건으로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든지 우리 개혁교회나 전통의 장로교회에 있어서 우리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성례, 성찬, 세례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계시, 설교, 복음 설교, 하나님 말씀은 들리는 설교, 성찬은 보이는 설교, visible preaching, 보이는 설교로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간구하게 하고 믿음을 일으켜서 같이 믿음뿐만 아니라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이 질문들과 함께 책을 정리하고 요약해서 나누어 봤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제가 폭풍처럼 휘몰아쳤나요? 예, 다들 이렇게 은혜 받은 표정이신지 아니면 이렇게 정신없는 표정이신지 내가 한번 여러분 얼굴들 한번 이제 그 이렇게 봅시다. 우리 반장님은 집인가요? 예, 집에 그렇게 서재처럼 돼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최병수 전도사님은 뒤에 이제 사진을 배경으로 걸어 놓으셨나요? 예, 그렇군요. 우리 도종욱 전도사님도 보니까 이제 사진으로 배경으로 걸어 놓으셨고 권준영 우리 전도사님도 고양이를 좋아하나 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여기까지 질문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오늘은 쉬지 않고요. 달려가서 좀 일찍 끝내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 없이 조금 일찍 제가 강의가 마치는 대로 오늘 좀 끝내도록 할게요. 제가 좀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이제 손님이 갑자기 지금 오신다고 해가지고 쉬는 시간 없이 함께 여러분 봅시다. 그래서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모든 그 선지서에 관련된 이 벤게메렌 책에 대한 예언은 끝났어요. 이제 그 서론은 개론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예언자적 여러분 이제 숙제를 조금 일찍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뒤에 가면 막 마음도 졸이고 하니까 난 빨리 과제를 끝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예언자적 설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조금 나누고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
이사야서를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예언자적 설교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설교 시간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한번 뭐 손으로 한번 이렇게 X 한번 해주시든지 O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자, 어떤 의미냐면 이제 오늘날 말하자면 이제 너무 기복적 설교를 해요. 오늘날 너무 이제 위로나 위안에 대한 힐링에 관련된 설교만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좀 반동적인 의미에서 예언자적 설교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설교 쪽에서 이제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사회적, 정치적 변혁을 위한, 말하자면 이제 사회 참여와 사회 정의를 위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부정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이제 가장 뭐예요? 이렇게 적절한 어떤 그 메시지가 되고 있는,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전지서가 되고 예언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설교들을 하는 사람들을 자신을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의 설교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는 정죄를 하는데 일단은 포커스가 있겠죠. 두 번째는 정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행동을 요구하면서 이제 행위 쪽에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해요. 사회적인 참여, 실제적인 사회적인 참여, 때로는 이제 폭력의 정당성 또는 뭐 법 같은 경우도 이제 위반의 소지를 가지고 내가 해도 된다는 정당성. 뭐 이걸 예로 들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고 할 때 이것까지 굳이 어겨가면서 대형 집회를 하면서 그런 것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런 뭐 정부를 이렇게 전복한다든지 이런 쪽에 어떤 그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한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이게 잘못된 오해와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언자적 설교와 목회적 설교에 대한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긴 해요. 자, 그런데요, 이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저명한 학자인 월트 브루그만은 예언자적 목회 임무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배하는 문화에 익숙해진 의식과 인식에 대응하는 대안적인 의식과 인식을 낳고 키우며 불러일으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가 이제 했던 내용들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이거 예언자적인 어떤 목회의 임무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둘러싸고 있는 이 문화적인 것도 있고요. 그런 인식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 대안적인 또 변혁적인 성경이 원하는 뜻대로의 우리의 삶을 믿음과 또 우리의 이런 거룩한 삶을 일으켜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 그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예언자적이고 목회자적인 설교의 임무라는 거야. 그러면 질문이 있죠. 예언자들은 단순히 사회 개혁자들이었는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예언자적 설교를 강조하는 분들처럼 그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왕을 향해 찾아가서 잘못을 꾸짖고, 여러분 나단 선지자 보십시오. 다윗이요 그때는요 말 한마디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 가서 당신 바람 폈어? 당신 죽을 죄를 지었어.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요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칼을 뽑아 나단을 죽였다면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는 사회 변혁적인 어떤 그런 사회 정의를 하는 메시지로 그런 선지자 역할을 봐요. 근데 단순히 나단은 그런 사회 개혁이나 불륜이나 또는 뭐 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한 그 목적, 사회 정의를 말하는 것을 목적이 아니죠. 뭐가 목적이죠?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내가 그 하나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궤도 이탈하죠. 점점 나라가 부강해지고 전쟁에 승리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고 낮에 전쟁을 안 하니까 낮잠을 질퍽 자니까 밤에 잠이 안 오죠. 밤에 왕궁을 거닐어요. 그 왕궁을 거닐다 보니까 자기 왕궁이 제일 높겠죠. 응? 근데 다른 집들은 다 낮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낮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높은 곳에 사니까 왕궁을 이렇게 쭉 옥상 거닐다 보니까 바세바가 한 여인이
무교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죄를 짓죠. 예. 이제 그런 그 일상적인 말하자면 이제 왕이 어떤 뭐 이렇게 궤도 이탈을 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그 어떤 왕의 어떤 질서, 왕정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과 궤도를 이탈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했던 그 왕으로서의 모습에서 이탈한 모습들에 대해서 지금 그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하고 올바른 회개를 하고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서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사회적인 삶과 책임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뭐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으쌰으쌰하는 단순한 사회 변혁가나 사회 개혁자들이 아니다. 일전에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이제 좀 왜곡된 그 남미 신학이라든지 또는 폭력으로 일삼는 신학을 한다든지 뭐 민중 신학을 한다든지 페미니즘적인 신학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편중된 신학을 자꾸 이제 오도되게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 아닙니까? 폭력에서 해방되고 가난과 또 정치적인 압제에서 해방되는 거니 혹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구원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해방을 하고 이런 투쟁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쪽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투쟁적인 요소로 폭력적인 요소로 흘러가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그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걸 통해서 죄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사해지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 거룩한 삶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화와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복해서 질서를 뒤엎어서 폭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그 사회 개혁자들로 생각하면 내 편이 구원받고 내 편이 해방받기 위해서 남들을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그들의 피를 내기도 하고 그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것 자체도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네. 괜찮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면 그러니까 왜곡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예언자들은 단순히 미래일을 예수님의 오시는 대한 예언자들인가요? 말하자면 이제 단순하게 예수에게만 집중하는 후속사적인 어떤 집중에만 함몰되어 있는 자들인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1차적으로는 어때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 2차적이죠. 1차적으로는 그 당시의 종교 사회적인 상황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뭐 아모스 같은 경우 백성들이 막 그런 화려한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오고 아주 많은 헌금, 교회가 막 재정이 넘쳐나고 부유해요. 제사는 얼마나 성대하게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교회마다 오케스트라가 있고 또 아주 대형 그런 솔리스트들이 많은 그런 찬양대가 있어서 예배마다 그냥 뭐 예술의 전당 별이 가랄 정도로 아주 감동적인 예배가 되고 또 뭐 어떤 그런 연예인들 또는 연설가보다 뛰어난 설교자가 아주 그냥 수려한 말솜씨로 미사역으로 설교를 하는 아주 한편의 드라마틱한 그런 예배가 이루어져요. 많은 그런 부유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려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로 받지 않겠다. 네 손에 지금 피딱지가 묻어 있는 거 안 보이느냐? 네가 지금 이렇게 잘못하고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 너는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내가 역겹다라고 말해. 그 당시 때 뭐예요? 사회적인 종교꾼들, 잘못된 그런 예배와 제사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 이게 오늘날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그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자, 에세네파, 바리새파 되어가서 그런 기득권, 종교적인 기득권을 딱 가지고 있어요. 갑자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다 메시아라고 해요. 지금 내가 이 종교적인 밥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새로 불쑥 튀어나온 이 청년,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말에 권위가 있어요. 기적을 베풀어요. 귀신을 떠나가게 합니다. 와, 모든 이 군중들이 이 예수라는 청년을 따라가네요. 지금 뭐가 기분 나빠요? 내가 지금 이들이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바꾸고 우리에게 그런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에게
따랐던 겉으로 마음적으로 안 그렇더라도 겉으로라도 그 권위에 인정되고 나에게 복종했던 수많은 군중들, 공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그들 위에 군림할 수 있었고 그들을 압제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었는데 권세를 누릴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위협받게 된 거예요. 내 쇠밥그릇, 철밥그릇과 같은 것이 이 예수라는 청년,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다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웠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죠. 예. 이제 그게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게 또 오늘날 또 똑같은 적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목회적 설교로서의 예언자적 설교, 사회적 설교로서의 예언자적 설교. 이것은요, 뭐 어떻게 구분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예언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항상 방점이 심판으로만, 정죄로만 기울어서는 안 되고 또 그냥 하나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거짓된 위로만 가지고 베풀어서 안 되겠죠. 언제나 오늘 이 철저하게 이 성도들이 목양적 관점 안에서 돌봄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또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개개인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백성다운 그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예언자적 설교를 하셔야 되고요. 더불어 그러면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탈세, 불법, 부조리함, 불의 이런 것들을 행해서 이 교회에서는 아주 멋진 중직자여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비춰주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사업터에서는 아이고 내가 저런 사람이 권사라면 저런 사람이 장로라면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도 사회적인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적용, 이 삶에 대한 이 적용이 있는 설교로 예언자적 설교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담을 때 철저하게 그 시대적 상황과 또 그 시대적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어떻게 시대적인 간격이 있기를 하고 그 간격 있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한 편에 담겨야 하고 이것이 오늘 듣는 사람으로 하여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설교를 하실 때 설교문을 딸 때 또는 양육을 하실 때 거기 방점을 두고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언자적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면 자, 사회적 삶과 책임에 대해서 소홀한 설교가 오늘날 많긴 해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구원들 또는 개인이 복받고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말하는 그런 쪽에 치우친 설교들이 많죠. 그리고 한번 잘 설교를 들어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균형감 있게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11조 내는 거 정직하게 우리가 세금 내는 거 정직하게 어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도 지금 대부분이 이제 우리 쓰는 프로그램들은 다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하고 돈을 지급하고 다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것도 다운받고요. 자막도 쓰고 뭐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소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먼저 문제인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또 사회에 나가서도 그 사회 안에서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 높은 도덕적 수준에 대해서 걸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을 또 요구하는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치유하고 감사주는 메시지 치우침으로써 영적으로 골마 있는 것을 수술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지적과 함께 드러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무조건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요라고 이제 위로해 주는 메시지만 쭉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죄에 대해서 교회가 이제 거룩정을 잃어가면 교회가 교회다는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겠죠. 이제 그럼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 세상에 나가서 그들이 상처받고 어려웠던 것들을 치유하고 감싸주는 메시지도 있어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을 복음의 날카로운 칼날로 그들의 죄를 분리하고 죄를 베어내어서 골마 있는 것들을 수술하는. 그래서 뭐 로이드 존스라든지 여러 설교자들이 말하죠. 이 설교자는
바로 이렇게 외과 의사 surgeon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메스로 우리 죄를 드러내고 도려내는 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1차적인 목적이다. 자꾸 이제 암이 걸리고 종양이 생겼는데 이것을 메스로 분리하고 걷어내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그 위에다가 뭐 이렇게 밴드를 바른다든지 아니면 그냥 후시딘이라든지 뭐 약만 이렇게 바르면 절대로 근원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그런 영적으로 곪아 있는 이 죄에 대해서 건드리고 분리시키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 정치적인 메시지의 치우침으로 설교가요 자꾸 이제 인본주의적인 또는 사회학적인 교양 강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심리학, 관계학, 행동과학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의 어떤 내용을 압도하는 누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하나의 설교의 주제나 설명으로 가져와서 뭐 인지과학이란 이런 것들을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뭐 이 사회적인 어떤 소위 말하면 신조어들을 다 이렇게 가져와서 그것들이 이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는 어떤 하나의 설명할 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뭐 서브 디렉토리 도구로서 이제 사용되면 모르는데 그게 주가 돼요. 예. 그런 식의 이제 강자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인본적인 어떤 하나의 행동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요구해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심판과 메시지와 함께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는 반드시 선포되어야 한다. 예. 뭐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폭풍 몰아치듯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말하자면 질문을 받고요. 질문에 대해서 예,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한 시간들을 갖도록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공유를 좀 풀고 여러분 얼굴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예. 네, 누구죠? 김규남. 예. 예. 지난 시간이랑 이번 시간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예. 선지자들이 그 시대의 어떤 가치나 그 세계관, 하는 패러다임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책에서는 백성의 소리, 뭐 대중신학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예. 거기에 이렇게 영합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누리려고 하는 거에 대한 반동으로 이제 선지자들이 메시지 선포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메시지는 복잡하지만 결국은 교회가 돈이나 세속적인 돈이나 권력에 대한 관점을 뒤집는 걸로 저는 정리가 되거든요. 포괄적으로. 예. 근데 지금 뭐 교회나 기독교계가 사실은 지금 어떤 물질, 그러니까 만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질 숭배에서. 지금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종교개혁에서 파생된 뭐 이런 자본주의 뭐 윤리 실천 이런 것도 그 우리가 돈이나 권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게 인간 정신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걸 부정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안 문화, 뭐 대응 문화 이런 걸 막 말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인간은 경제적 인간이고 또 뭔가 지배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돈이나 권력이라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가치 전환이 없으면은 개혁은 다 말장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여기 여기 지금 선지자들도 뭐 아합에 대한 엘리야의 대응도 그렇고 또 여기에 나오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면 뭐 어떤 고도의 어떤 해석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혜에 다가가는 어떤 그런 해석이 있다 한들
우리가 돈 문제나 권력 문제에서 새로운 어떤 관점을 갖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제 그냥 의견입니다. 예. 아까 제가 이제 말한 것처럼 그 의견 자체가 선지자들의 목적 자체가 지금 이제 말하는 게 그 교회도 하나의 변혁적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그 변혁적 대상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보세요? 네, 목사님.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그 우리 주차장에 계신 거죠? 아, 그럼 일단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변혁적인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교회와 사회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이제 김규남 전사님처럼 이게 교회 자체도 사회 구조 속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변혁적 요소로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보게 된다면 영원히 우리는 전통하는 교회로서 교회를 보는 이제 그 시점 안에서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선지서를 보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지상의 교회에서 완성되는 개혁이라든지 또 완성되는 어떤 이것들을 보게 되면 영원히 이제 임파서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 속에서 선지서를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좀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금 여러분 은혜롭게 일찍 마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오늘 해야 될 질문들은 좀 묶어놨다가 다음 주에 우리 이사야 들어갈 때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오늘 다른 질문 없죠? 있어도 좀 오늘 참아주시고 예, 우리 박수로 우리 모두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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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